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특성 여전도의 회원님들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최승영 선교사님이 가장 큰 소원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뵈면서 이런 교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예배, 여전도의 헌신예배 맞이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육신의 것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선교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서 그렇게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것입니다. 지금 내 처한 상황과 내 처한 형편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성공을 원하거나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죠.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10몇 년 전에 선교사로 처음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처음은 태국 지역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아니었고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에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한 2년 정도 지내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것 같다. 빨리 속히 들어와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소식을 듣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2년 이상을 이렇게 간호를 해드렸습니다. 간호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이 근막이 찢어진 거는 해결이 안 돼요. 치료가 안 됩니다. 지금도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데 좀 계시다가 보면 이게 터지는 거잖아요. 이게 터져서 또 수술을 해야 되고 왜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선교 사역하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새벽기도 갔다 오시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도 그런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성공을 원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실패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죠. 돈이 필요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물꼬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선교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전에도 나누었지만 대학교 때부터 쭉 친구로 지내오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고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 부분 채워주시라고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기대하는 근본적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태국에 지금 한 3년 6개월에서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처음 1년은 정착에 필요한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집 문제, 학교 문제, 아이들 학교 문제, 그리고 비자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기도하고 노력하였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자를 처음 받을 때는 외국을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이 비자가 있어야지만이 이제 우리가 태국이든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지낼 수가 있는데 비자를 받을 때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나갈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근데 들어올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코로나가 터졌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날 첫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입국을 다 서류 보여달라. 이 서류가 왜 없냐? 첫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우리가 다시 태국에 비자를 받고 돌아오면서 사진을 찍었던 장면입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담임 목사님 얘기하면서 이 교회는 예배를 닫지 않았더라고요. 할렐루야. 태국은 다 닫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말이지만 방역수칙 지키면서 사실은 예배를 지켰어야 되죠. 근데 우리 선교사님 몇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지만 태국이 정부가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니까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부분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제가 어학원도 태국어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태국어 공부하는데 방콕에서 1년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학생이 없었습니다. 학생이 저 포함해서 3명, 옆에 서 계신 분이 이제 태국 선생님 그렇게 공부했었고 약간 차이가 있다면 저희 아이들은 현지 학교를 보냈습니다. 태국 현지 학교. 그래서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지금 사실 어렵거든요. 만나서 말하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려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과정들 거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졸업했던 사진이고요. 저희 첫째는 사실 2살 내렸습니다. 2년을 내렸죠. 그래서 지금 한국 나이로는 6학년 나이인데 태국에서는 4학년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 이유는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적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유치원을 2번 졸업했습니다. 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코로나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태국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따라서 저희가 이곳까지 온 것을 믿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저희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으로 이 태국도 참 커요. 우리나라의 한 5배 정도 땅 크기입니다. 이 많은 땅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땅, 저희 가정이 가기를 원하시는 땅이 어디입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짱화시라고 되어 있는 게 짱화시 우리나라의 도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래서 77개의 짱화시 있잖아요. 그러니까 77개의 도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5배 정도 크기니까 많이 크지만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땅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콕에서 현지 교회를 좀 섬기게 되었어요. 방콕에서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또 게임을 진행하고 하면서 방콕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시간들을 교회를 섬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략 3년 가까이 되었을 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저희가 선교사가 많은 곳은 좀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방콕을 비롯해서 이 중부 지역 제가 X라고 쳐놓은 이 중부 지역은 선교사님이 많아요. 물론 태국 사람들도 많습니다. 방콕과 주변이 제일 잘 살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도 많고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이 지역에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북부는 좀 유명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치앙마이라는 이름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래서 그곳으로 뭐 한 달 여행을 떠나기도 하시고 그렇게 가는데 처음에 태국 선교가 시작됐을 때 저 북부 지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곳이 산족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산족에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산족의 교회는 타이 민족에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 민족들은 산족 사람들의 목회자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는 있는데 복음이 아래로 내려가지를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은 선교사가 많고 복음률도 그래도 높아요. 이 중에서 이 나라 안에서 복음률이 좀 높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이곳을 좀 제외하고 북동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리고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좀 가난하고 복음률이 많이 떨어지는 이 북동부 지역을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처음에는 이 동그라미 친 지역들이 도시들이에요. 이러한 도시들을 다니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지역에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찾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좀 이렇게 구하며 다니게 되었는데 그렇게 크게 감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묵다한이라는 지역,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묵다한인데 묵다한도 전라남도 정도 되는 크기죠. 그런데 이 지역은 시골입니다. 저희는 이 지역을 계획이 없었어요. 가고자 하는 계획이 없었는데 누군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곳 잠시 들렸던 거죠. 잠시 들렸던 이 동그라미 친 지역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방콕에 한 3년 있고 이 묵다한이라는 지역에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묵다한에서 처음 지금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방콕에서 적응했던 것처럼 새로운 이웃들도 만나고 새로운 학교, 새로운 그런 주변의 사람들과 알아가는 그런 적응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데 묵다한이라는 지역은 잠시 소개를 하면 지금 자불상이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불상이 산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 어디를 가도 이 자불상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불상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이 용신, 이 뱀신이 정말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영적으로 강팍하다. 지금 이제 5년 지나면 태국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2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률이 1%가 채 되지 않아요. 카톨릭과 합해서 1%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복음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땅이 바로 태국입니다. 주변 어디를 가든 이런 신상들이, 많은 신상들, 우리 장로님들과 얘기를 나누었고 알고 계셨는데 너무 많은 신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처럼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고 불교도 하나의 신이고, 그래도 불교가 가장 높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딜 가나 이런 신상들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러 가고 오시면서 또 기도하고 절을 하고, 아마 방콕에 다녀오신 분들은 그런 신상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땅에 지금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서 저 다리만 건너면 메콩강이거든요. 저 강이. 이 다리를 건너면 라오스라는 나라입니다. 라오스하고 마주보고 있는 땅이 묵다한 땅입니다. 그 우정의 다리가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좀 적응하면서 지내고 있는 이 사진이고요. 묵다한은 7개의 군이 포함, 이게 합해서 묵다한이 지금 도가 된 거죠. 그걸 짱화시라고 하는데, 지금 교회가 너무 없어요. 한국 사람들도 없습니다. 한인들이 아무도 안 살아요. 그래서 저희하고 비슷하게 들어가서 자녀가 없는 선교사님 이 가정이 지금 저희 집에서 한 30-40분 떨어진 곳에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 가정하고 저희 가정하고 이제 두 가정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있고요. 교회가 한 10개, 11개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이 전라남도에 10개, 11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이 섬에만 10개 정도, 어디 합하면, 하이하고 합하면 그런가요? 예. 그 정도로 교회가 없는 수준이고요. 믿는 분들은 많이 잡아도 한 400명, 한 평균 한 300명 정도, 아이들 포함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땅입니다. 예. 잠시 이게 묵다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저희가 이 땅에서 지내면서 사실 제 안에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태국어를 그렇게 잘하지는 않지만 이제 방콕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적응을 했잖아요. 그래서 묵다한에서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이제 이곳에서 더 잘 적응할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도 거절당하고 저것도 거절당하고, 카드, 은행에 체크카드 하나 받으러 가려고 해도 제가 한 3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가면서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외국인이라서 그러고, 또 비자 문제 때문에 그러고, 또 저희는 워크퍼밋이라는 그 일할 때 있는 그런 증명서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안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 거절 당하면서 너무 거절에 익숙해지는 상황이었고, 이제 큰 문제가 비자를 받는데 계속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주소는 분명 묵다한으로 옮겼는데 그 묵다한에 있는 이민국에 가서 이 비자를 받으려고 하니까 방콕으로 가라는 거예요. 방콕이 저희 묵다한에서 10시간 운전해서 가야 되거든요. 여기 옆 동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10시간을 또 가라니까 갔죠. 가서 또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거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너희 주소는 묵다한에 있잖아. 묵다한에서 받아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비자를 받지? 또 난감한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더라고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아까 목사님도 말했지만 한국에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좀 더 나았을 텐데, 방콕에 있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대우받았을 텐데,
좀 더 환영받았을 텐데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 고생하고 있지?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있는데, 그때 아내가 저 옆에서 그냥 저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은 아니고 그냥 툭 던진 말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 처져 있던 이 마음이 다시 일으켜지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과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과연 그런 동역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잠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신 땅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감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대감.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2절의 말씀에 그 땅으로 가는 것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인도하심을 따라가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묻지 않습니까? 묻고 따라가고 순종하고 가는 것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과죠. 성과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의 순탄함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잖아요.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에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그것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함께한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성과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큰 문제인데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얼마나 많았어요. 문제는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고
저 태국 땅, 그리고 태국에서 저 묵당 땅까지 가서 환영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 땅은 영적인 불모지와 같은 땅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 복음이 들어가긴 했지만 선교사들이 제대로 정착하지도 못하고 있는 땅, 믿는 사람들이 많이 너무나도 없는 땅, 불교의 그 우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땅, 그 땅에서 환영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저는 환영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땅에서 좀 칭찬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문제가 순탄하게 해결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는데 제가 너무 문제에 연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너무나도 좋아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지고, 그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발부동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해결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지금 우리 안에 삶의 자리에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소원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한 제목은 사역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잠시 듣겠습니다. 저희 집입니다. 아멘. 풍부 연 능연 쌍파 거한 거가 아멘. 처음에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만난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믿고 있는 친구가 2명이고 한 명은 좀 믿은 지 좀 된 친구입니다. 근데 거기 목회자들이 몇 분 계신데 성경 공부가 없는 거예요. 제자 양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제자 양육을 좀 해달라. 제가 태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지금 보면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말 많이 하잖아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말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러고 있는데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간절함이 있었고 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 영혼들에게 이 영혼들을 살리고 이 영혼들을 세우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기로 원했어요. 정말 잘 따라오는지 아니면 하다가 멈출 것인지. 태국 사람들 잘 멈추거든요. 하다가 안 와요. 하다가 멈추고 말없이 안 오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매주 이제 저희 집을 오픈해서 저녁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가는데 분명 직장 생활을 하고 오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제자 양육을 하다 보니까 삶을 나누잖아요. 우리가 서로 삶을 나누는데 그런 힘든 부분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 때문에 나를 부르셨나? 그 중에 한 명은 고등학생, 이제 고1 올라갑니다. 이 친구는 학교를 마치면 다른 잘 사는 집에 가서 가정 일을 도와야 돼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집이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인데 학교 마치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잘 따라오는 거예요. 한국어를 가르쳐 봤더니 한국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귀하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러면서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이 한 영혼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제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저 오지 땅으로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땅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교제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잠시 제가 한국에 오면서 멈췄지만 계속 말씀 성경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어로 이제 공부하고 있고 이 아이는 사실 학원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잖아요. 이제 고등학생은.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선생님하고 연결해서 이제 좀 더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가 잘하는 분야도 있지만 잘 못하는 분야 이런 걸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신지를 좀 찾아가면서 이 아이의 믿음이 함께 성장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보내신 것, 아까 우리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영혼 구원하시려고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자 때문에 아까 엄청 고생했다 했잖아요. 10시간 운전해서 가고 10시간 운전해서 오고 계속 거절당하고 그 거절당하는데 우리 바로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께서 너무 놀랄 정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시나? 그런데 이분이 우리가 오기 전날에 입원을 했습니다. 머리 수술을 했는데 몰랐는데 우연히 그 동생을 만난 거예요. 동생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저는 여행 간 줄 알았죠. 근데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아주머니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수술이 너무 잘 되고 지금 너무나도 이제 회복되시면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이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영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그 고생을 한 거예요. 10시간을 갔다가 10시간 오고 계속 거절당하면서 아는 분들한테 다 전화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분한테 전화했는데 흔쾌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인연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고 계신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는 거고 지역을 계속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조사를 하고 있고 저희 마을부터 시작해서 다른 이 지역이 땅이 많이 크거든요. 그 땅들을 좀 돌아보면 여기는 좀 잘 사는 사람들 집이에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중산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계속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있고요. 주일에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브라함, 투안, 흠파크라이.
เขียนไว้ในพระวจนะมีอะไรบ้างนะครับให้เราอ่านร่วมกันนะครับเราจะให้เจ้าเป็นชนชาติใหญ่จะให้เจ้ามีชื่อเสียงใหญ่โตเจ้าเราจะอวยพรคนที่อวยพรเจ้าเราจะสาปคนที่เช่นเจ้าอาเมนไหมครับ 지금 두 교회에 협력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면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게 제자 양육이 없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저희의 포커스는 어린이에게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다 어른만 계시는데 예, 지금 그 나라 특징상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교를 잘 끊지를 못하세요. 예, 불교도 하나의 신이고 예수님도 하나의 신이고 이런 종교다원주의적인 이 생각들이 많으셔서 물론 어른들도 제자 양육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아이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마음을 좀 다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을 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하면 토요일 날은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제자 양육을 하려고 하고 주일에는 이제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현지 교회는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한국 식사 한국 음식이 나누었던 되게 좋아합니다. 예. 김밥도 좋아하고 떡볶이도 좋아하고 김치 제일 좋아하고요. 오셔서 나중에 김치 많이 만들어 주시면 계속 전도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물인데 3층에 지금 아이들을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가정이 많이 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손에서 크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지금 크고 있는 아이들도 많고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하고 배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살면서 예배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같이 아침마다 예배하고 저녁에 같이 기도하고 이제 낮에는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현지 교회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그냥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거의 어른들 중심으로 어른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와도 방치 수준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통 이 마을 인근에 보면 이런 마을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인지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면 뒤에도 저 그림이 있네요. 그런 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도 지금 아까 있었던 교회에 지금 예수님 믿고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 믿고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을이 많아요. 빈부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배해 주신 영혼들이 있다면 또 이 영혼들을 또 이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가 찬양할 때도 이 비슷한 가사였잖아요. 제게도 은혜가 됐는데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시며 동시에 예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잘 아시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니까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잘 못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좀 막힐 때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그 안에서 그 벽을 부수고 그 막힌 것을 허무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신의중앙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말고 무엇을 더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는 교회로 마음껏 이 지역 가운데 자랑하실 수 있는, 그렇게 우뚝 서실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우리 여전도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묵다한 땅을 생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해 주신 대로 우리 잠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자정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렇게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여전도회 회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누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이지만 그런 저희들을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따라서 우리 신의중앙교회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담임 목사님을 섬기며 또 리더로 삼아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여전도회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분들 위해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전도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교회 가운데 나누며 가정 가운데 나누며 이 지역사회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여전도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복으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